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네, 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망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자신의 밭을 이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간 어느 관대한 주인과 이런 주인에게 대항하는 악하고 나쁜 소작농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작농들은 소출을 받으러 보냄을 받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추수한 것도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죠. 자기들은 그것을 맡아서 대신 농사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은 이 나쁜 소작농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군대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밭을 임대해 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소작농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몰지각하고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런 몰지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식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갔어요. 어제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는 솔직히 어제 별로 뛰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았어요. 2년 만에 했어요. 축구를. 2년 만에 축구를 해서 제가 그래서 축구를 했는데 왜 목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받기 원하시죠? 그죠? 복받기, 특별히 받기 원하는 복. 어떤 게 있어요? 얼굴 잘생겨지는 거? 뭐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런 복은 불가능하대요. 각자마다 받고 싶은 복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이런 복 받고 싶어요. 나는 이런 복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세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원하는 3가지 복을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다 들어주겠다고. 그죠? 그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잖아. 그런 기회가 오면 나는 뭘 말할까? 그죠? 뭘 말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미안해요. 나만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만약 내가 로또에 1등 됐다면 그런 복을 받았다면 그 돈으로 20억을 가지고 내가 뭘 할까? 그죠? 막 이런 생각들 해보잖아요. 그런 생각한다고 돈 달라는 거 없잖아요. 그런 생각한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해봐요. 저도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11조를 떼고 먼저 11조를 떼고 하는데 막상 11조 뗄까? 2억인데? 11조 2억인데? 고민되겠지? 고민될 거야. 분명히 고민돼요. 아무튼 우리는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바람과는 달리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 다 복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망하는 길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복받기 원하고 다 잘 살기 원하고 다 그런 걸 원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여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왜 시험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왜 사람이 자신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지 않고 왜 망하냐면 그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인생의 시기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어떤 유혹이 가장 심할 것 같아요? 청년 때 이성, 그렇죠? 성적 유혹이 가장 심합니다. 성적 유혹, 그죠? 그래서 남자분들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 러시아, 일본, 웃고 있는 친구도 있죠. 승민이 크게 웃었는데. 태국, 서양, 동양 뭐 이런 식으로. 네. 웃고 있는 사람들은 거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쯤 소개해봤고. 네. 일본어 공부 열어보면, 그렇죠? 네. 성적 유혹, 특히 청년 때는 성적 유혹이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이건 진짜 많이 조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 때요, 이거보다, 이 성적 유혹보다 더 크게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적 유혹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비하면 무력입니다. 무력. 갖고자 하는 욕심,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더 갖고자,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끈다고요. 이게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이끈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길로 이끈다고요. 요즘은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여러분 심하다 할 정도로 허세를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허세짱. 이 허세짱들이 넘쳐납니다. 한번 보고 있다 보면 진짜 과간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어떤 애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5만 원짜리 한 100여 장. 네, 거기에 벤츠 자동차 키, 시계, 카메라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놨어요. 보란 듯이.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태 글에다가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것들. 아, 배고프다.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없나?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런 친구한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나를 바로 마리나로 데리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또 전화해봅니다. 전화 안 받아요. 만약 전화를 받아도 자기는 바쁘다 그럽니다. 그러나 받아주죠. 이 친구가 남자일 경우 예쁜 여자가 전화하면 받아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릴까? 그죠? 그것은 바로 더 갖고자, 더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유혹과 이런 욕심이 결국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소장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주인의 배려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그들의 행복을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 욕심은 우리를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신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더 욕심 부리고요, 그러니 더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욕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다 저주받은 인생. 결국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로또에 1등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직장에 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를 이루었다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왜요? 저주 아래 원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저주 아래 살아야 될 우리를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내가 예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왜 저주의 자리로 왜 다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그게 살 길인데 자꾸만 그것을 망각하고 욕심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 붙들고 가니까 평생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목적 있는 인생이 되고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것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시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충성하시면 돼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충성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충성하세요. 나는 안 이뻐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충성하세요. 욕심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허세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 저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남자와 여자 아시죠? 이름이 뭐예요? 고마워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자, 당시 인류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 당시 에덴 동산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좋은 곳, 그죠? 좋은 곳. 얼마나 좋습니까? 옷을 발가벗고 있어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길 가다가 따서 먹고 배부르다 말하면 돼요. 잠자고 싶으면 자도 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해도 되고 걱정거리가 없는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가다 망했다고요. 어떤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다 가지니까 이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야, 인간이.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다 가져놓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욕심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얻겠다고 그 10,000원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갖고 외면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이 세상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더 달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뭔가를 더 원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왜 버려버리냐고요. 왜 외면해버리냐고요. 결국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도,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가 다 이루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난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자리로 들어오세요. 그 자리가 첫 번째가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요,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려고 하거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꼭 문제가 생겨요. 일명 시험거리가 생긴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잠이 오는 것 같아. 큰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결국 시험은요,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고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거나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여러분에게 힘듦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세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더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될 때 그 시험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돌덩이에서 순금과 같이, 24K의 순금, 그런 순금과 같이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시험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과정이 뭐냐?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내 욕심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 망해버려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붙잡고 가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기독교의 본질이 드러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소장용들 욕심 부렸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다 뺏겼어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그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욕심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만들고 올지각하고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요, 더 욕심부리고요, 더 비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그냥 욕심 따라 가면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망하지 않는 길, 그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리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더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그렇게 믿고 가면 돼요.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걱정,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예수님만 찾고요,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